2017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된 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16년이 지나서 2017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황진호 안수 집사님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과 여러분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사건들과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밝은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참으로 귀하고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 모든 것은 다 과거의 일이고요.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주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 위하여서 2017년을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새 목사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투표하게 될 텐데요. 새 목사님이 결정되는 것으로 제 임무가 이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달에는 지방에서 치리 목사님을 또 새로 파송하게 될 테니까 다음 주에 사무총회를 하고 한두 번 오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혹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요. 부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모세의 강건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강건함과 평안함을 잘 유지하시면서 안나 여선지자와 같이 정말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귀한 것들을 많이 바라보시고 또 후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히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새해를 희망을 갖고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죠. 근데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인 이 새해를 회개와 참회의 첫날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신년에 3권의 책을 열어서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권의 책이 악한 자, 의로운 자, 중간에 속한 자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악한 자는 영원한 사망불에 떨어지는데요. 중간에 속한 자들은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아서 이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신년 첫날부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0일 염키퍼라고 하죠. 이 10일 동안 참회하고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참회하는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력은 우리와 달라서 보통 9월, 10월 정도에 있거든요. 올해 9월 21일이 로시 하샤나 그리고 10일 뒤인 염키퍼 대속죄일이 9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와 신년이 이렇게 다르냐 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9가지의 재앙이 내려졌고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인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아빕월이라고 하는 가나안식의 그 달력이고요. 정월 신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신년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결 의식을 통해 한 해를 정결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뉴욕 성결교회도 내일부터 두 일의 특세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2017년을 맡기시면서 세상에서는 더 낮아지시고 하늘에서는 더 높아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 축복의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는 쉐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민수기 6장에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과 민수기 6장 큰 다른 건 없지만 결부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2017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6장에는 이 제사장의 축복 바로 전인 나시린의 서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그 전에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부해서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을 한 배경과 연결고리를 잘 이어주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탁 펴서 봤는데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덮었다가 다시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3세판이니까 다시 덮어서 3세판으로 딱 가서 펼쳤습니다. 다시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많이 인용을 하실 텐데요, 인위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만 뽑아서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 잘 연결해서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구절을 왜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자,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의 서원이 나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자기 스스로를 구별해서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날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구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을 구별해서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6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문법적인 구조와 형식이라는 것이 서원과 축복이 동일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 1절에는 나시린의 서원을 말씀하실 때에 6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이 제사장의 축복을 시작하는 6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모세에게 분명히 당부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할 때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시린의 서원을 가르쳐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당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들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한나는 이 아들 사무엘이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자기의 서원하는 것을 다 약속을 성취합니다.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하던 이때 제사장인 엘리가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준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평안히 가라 하고 제사장 축복의 세 번째인 평강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평강을 허락받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나가 다시 응답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축복의 두 번째 말씀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어원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결과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근심이 없고 밝은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2017년에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지켜주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신년 첫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지켜달라고 하십니까?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서원하는 것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서원입니까? 곧 나시린의 서원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서원하는 것들을 잘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나오는 때, 하나의 시점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4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를 보면,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어떤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분명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흘러가는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이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난 바로 그때가 카이로스거든요.
오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간을 지켜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다우베 드라이스마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 시간도 없고 과거도 없어집니다. 시간을 길게 늘리고 싶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로 시간을 채우십시오. 자,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시간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는 말씀으로 시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얼굴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 노력의 수고와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인데 하나님은 그 몸에서 아들 이삭을 잉태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내리워 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잉태되지 않다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은혜의 결과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한나의 얼굴에서 더 이상 근심빛이 없어진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프레쉬를 비추면은요, 그 바닥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 대상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고 태양빛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자 없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한나에게 비춰주셔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였는데 결국 그 서원을 이루었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과 같이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 가운데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보다 한나의 기도와 같이 나실인의 서원을 우리가 간절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과 제사장의 두 번째 축복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시고 그 서원을 지켜 행함으로 더 이상의 근심이 없는 밝은 얼굴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요,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든다라는 그 표현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기도와 간절한 소망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롯이 그들을 접대를 하죠.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롯에게 당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멸망을 피하라고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고 합니다. 이때 롯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부탁을 하느냐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고 작은 성읍으로 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까지 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천사는 즉각 응답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전한 것이죠.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을 직역하면 내가 내 얼굴을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들었다라는 것은 내 소원을 들었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기는 하셨죠. 한나가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였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안타깝게 눈물로 호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원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는 아들을 허락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 평강이 바로 제사장 축복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져서 평강,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강이 바로 한나의 서원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나가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성결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은 나시린의 서원과 분명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또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축복하지만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시고 그 서원 기도가 잘 응답되어서 잘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